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연일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증인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의 증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가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풍랑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랑이 닥칠 때 놀라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점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붙잡혀가면 그곳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저기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저를 수갑을 채워 붙잡아가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첫째는 너무나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런 저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비록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끌려갔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환난과 풍랑이 닥치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래서 초라한 인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진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한 복음의 능력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결국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세자들에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며 신문하며 위협하는 권세자들 앞에 요한은 또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세상 권세 있는 자리를 꿈꾸던 베드로가 이제 세상 꿈 다 버리고 하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고 인생의 머릿돌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내 삶의 선택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앞에 그 기준은 틀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선포한 그대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증인의 삶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가 산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겠죠.
이렇게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 인생의 기준이요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은 세상의 은과 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2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이 마치 자신의 아픔과 눈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서로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주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 세상의 것을 이 땅 위에 쌓아두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고 물질을 쫓아 세상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우리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물질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 물질이 내가 예수 잘 믿은 그 증거라고 자랑하면서 그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고 물어보니까 92%의 청년들이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또 미국의 프리서치 센터에서 경제 선진국 17개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17개국 중에 14개국은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건 가족이다. 이러고 1위가 가족으로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한국만 가장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믿는 사람조차도 물질이라는 돈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도 신앙의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을 향해 직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검은 말을 타고 온 탐욕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온대요. 그 저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저울을 가지고 돼지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는 석 대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밀을 8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저울에 달아주는 거예요. 무려 8배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또 보리는 더 기가 막혀요. 한 데나리온에 당시에 보리를 사면은 48대를 줘요. 그런데 고작 석 대를 주는 거예요. 무려 16배나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셋째인을 떼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는 물가가 폭등하고 곡물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쩔쩔매게 되고 거기에 아등바등 그 문제를 붙잡고 살게 돼요. 이렇게 검은 말을 타고 온 탐욕의 영은 이 땅을 검은 땅, 죽음의 땅, 먹고 살기 위해 물질 앞에 쩔쩔매하는 기근과 탐욕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좋은 것을 먹고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모두가 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 것을 더 움켜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가지고 온 자에게 미혹된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돈이 1,000원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로 폭리를 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탐욕의 영에게 예수 믿는 우리도 미혹되어서 우리도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게, 세상에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오직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물질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다 집 팔고 땅 팔아 교회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이런 건 심각한 이단이죠. 왜냐하면 그건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모인 그 처음 교회의 사람들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재산 다 팔아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들이 되시는 표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령이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인도했다고요? 주님의 증인들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정표를 무시했어요. 그 이정표를 무시한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저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 듣는 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궁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을 살 때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이가 틀어지고 물질 때문에 성도 간에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그런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고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 같은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자유자재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우리의 머리 위가 아니고 우리의 손이나 주머니 속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발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증거고, 삶의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악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내 발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세상의 물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되면 점점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물질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질로 인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믿음으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눈 거예요. 김동우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복이라면, 물질이 복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해 행복해야 되는데,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물질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게 주를 위하여 쓰라고, 또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처럼 물질의 은사 또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사 소멸되는 것처럼 물질의 은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에 사용했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해서 사용했다면 그 물질의 은사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입니다. 이에 물질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아무리 내가 땀 흘려 얻은 물질이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청지기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몫에 대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게 남은 것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부끄럽지 않은 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믿고 탁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진 청지기 신앙이요 물질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해요. 그럼 누가가 왜 바나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이 바나바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설명을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 교회로 들어왔다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럼 한 몇천 명?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은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살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과부나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1,000명이 모여 공동생활을 한다 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어쩌면 그래도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먹고 사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그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실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땅을 팔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는 단번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겠고, 또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간에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그를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요셉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사하며 그것이 그의 별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럼 반드시 위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로도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없는데 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형제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마치 자신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헌신했다면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자랑으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눈물이 내 아픔과 눈물로 느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그 아픔이 같은 몸이니까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 내 인생이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 발치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근심하며 물질을 머리에 이고 온통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말고 물질을 주님의 발치에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세상 일들 이젠 모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머릿돌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섬기며 그들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머릿돌로 삼아서 여러분, 한마음 한뜻 한 몸이 되어 정말 형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도 바나바의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